안녕하세요. 소울쿠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뵙는데요. 어느새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개묘년의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는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역대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였던 오프라 윈프리의 언제나 길은 있다입니다. 방송을 통하여 수백만 명의 시청자에게 인생의 즐거움과 깨달음, 그리고 영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목적 있는 삶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이 순간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며 쉬지 않고 펼쳐지는 소중한 미래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보석 같은 글들로 답을 제시하여 줍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다면 말이죠. 나는 인생이 절차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며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태어나죠. 그것은 의식의 진보입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한 방식을 보세요. 씨앗과 싹과 꽃으로 돼 있답니다. 그리곤 또다시 씨앗으로 돌아가지요. 언제나 절차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위대한 의식으로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연민과 사랑을 가진 존재로 나아가는 여정. 이것은 평생을 걸쳐 돌고 돌 절차입니다. 당신은 잠자는 거인입니다. 당신은 태동하고 있는 기적입니다. 태동이란 움직임이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움직이고 있죠. 우리는 언제나 생과 재생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생을 위해 생을 멈추기도 하지만 생과 재생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든 아니든 가장 의식 있는 사람조차도 본인의 확고한 의지와는 달리 진화의 절차를 밟고 있답니다. 삶은 우리에게 몇 번이고 질문할 기회를 주지요. 이것이 나의 가장 진실한 모습인가? 아니면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의식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건 그 순간이 왔을 때 알아차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있답니다. 당신에게 생명이 있다면 목적도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단 한 방울의 생명만 있다면 말이죠.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하나의 원자도 지구만큼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를 이루는 것이 전부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도저히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푹 쉬었다면, 마음이 평화롭다면,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하다면, 먼저 존재한 다음 느끼고 그러고 나서 자신을 성찰했다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마치 씨앗처럼 말이죠. 모든 씨앗에는 수천 개의 숲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당신의 숙명적 씨앗이랍니다. 당신에게는 독특한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점엔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단점은 다른 이들이 보완해 줄 테니까요. 당신은 그들의 단점을 보완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는 재능을 알아차리고 이 재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잊게 됩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 참으로 영감을 주는 이야기구나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영감을 받아 스스로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살면서 온갖 작은 속삭임들에 이끌려 왔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속삭임들이 잠잠해졌답니다. 이젠 내게 의도된 곳에 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역사의 정신이라 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았을 뿐 그저 어떤 힘이 우리를 붙잡았어요. 무언가 해야만 했고 무언가 말해야만 했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끔 생각합니다. 난 그냥 신이 어디로 가라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마치 신이시여, 제가 뭘 하길 바라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젠 더없이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신이 내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오랫동안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신과 나눠야 하는 대화를 너무도 많은 소음이 가리도록 놔두고 있었어요. 그는 내내 내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내가 너무 산만했어요. 산만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영혼을 잘 보살피고 있는지 아닌지는 나를 통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든 삶은 우리에게 힌트를 줄 거예요. 이직을 하라거나 심지어 재혼을 하라고요. 만약 그걸 억누르고 싫어, 그건 나를 망가뜨릴 거야 라고 한다면 삶을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 가장 상처를 입는 지점이에요. 나의 인격은 영혼으로부터 나오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삶이 나를 통해서 사라지도록 허락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나는 3살 반 꼬마일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부활절 발표를 하면서부터였는데 아직도 그 첫 구절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천사들이 선포했다네. 앞줄에 앉아있던 숙녀들은 우리 할머니에게 말하곤 했어요. 손녀딸이 말을 참 잘하네요. 결국 난 내쉬빌 저녁에 교회로 초대받아 제임스 웰든 존슨에 나오는 시 전체를 낭송하게 됐죠. 그때 이후로 무대의 규모가 어떻든 관객이 누구든 간에 앞에 나서서 발표하는 것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실 발표는 여러모로 내게 가장 나답게 느껴지는 일이었답니다.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나는 이미 전 세계 각지에서 말을 한 경력이 30년도 넘은 때였어요. 수만 명의 관중으로 꽉 찬 스타디움에서 그리고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그러나 이 382년 전통의
아이비리그 학교에서 졸업 축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건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미시시피 시골 출신 여성들 가운데 하버드에서 연사로 나서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또 그 부담은 얼마나 크든지 나는 극도의 부담감을 느꼈어요. 내적 고뇌가 어느 정도였냐면 글을 쓰려고 노트북 앞에 앉았다가도 텅 빈 화면을 한번 쳐다본 뒤 노트북을 닫고는 이따가 해야지 하는 시기였답니다. 그리고는 더 고민하고 언제 할지 데드라인을 정정하고 그러다가 알람이 울리면 빠져나갈 핑곗거리를 찾았죠. 보통 불확실성 앞에서 외는 나의 주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땐 아무것도 안 하면 답이 찾아온다인데 불확실한 게 아니었어요. 내 모든 부분이 이 축사를 하길 원했죠. 내게는 또 미심쩍을 땐 하지 말라는 행동 수칙도 있었지만 의심스러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명석한 하버드 학생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두려움. 그들이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두려움이었죠. 이 두려움은 늑장 부리기로 발현됐고 곧 죄책감으로 이어졌어요. 몇 개월 뒤 나는 작가 스티븐 프레드필드와의 대화를 통해 드디어 이런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그가 말했죠. 어떤 행위가 우리 영혼의 진화에 더 기묘할수록 그에 대한 저항감은 더 커집니다. 그는 어떤 꿈을 꾸든 저항의 그림자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해 줬어요. 마치 음과 양처럼 말이죠. 그림자 없는 꿈은 꿀 수 없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하버드 연설에 더 큰 중요성을 부과할수록 저항은 더 강해지는 거였어요. 이는 나에게 큼지막한 아하였어요. 또한 놀랍도록 위안이 됐죠. 그동안 번뇌한 나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고 내가 겪고 있었던 건 일종의 정신적 법칙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머릿속에서 날뛰던 걱정들은 비관성이라는 자연적 힘의 작용일 뿐이고 우리 모두의 안에 살고 있는 그림자였을 뿐이었으니까요. 넌 자격이 모자라. 내가 이 하버드생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 라며 우리의 무가치함을 설득하려 하는 그림자 말이죠. 이걸 이해하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마치 구름이 거친 것만 같았어요. 모든 꿈에는 반사적으로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라는 스티븐의 이론은 두려움을 바라보는 완전히 신선한 방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순전한 포부와 의지가 그 그림자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하는 거예요. 난 이걸 원해 라고 당신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죠. 여러 대화와 인용을 통해 보시겠지만 두려움과 의심, 걱정은 우리의 내면에서만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저항은 당신을 가장 아끼는 이들로부터 비롯되기도 한답니다. 그들은 무수한 이유를 대며 당신이 꿈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비록 대개는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당신의 가장 가까운 동료조차도 그들만의 안건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요. 알게 모르게요. 두려움은 실제합니다. 다들 맛보았을 거예요.
거대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용기의 진정한 의미는 두려움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무릎은 후들거리고 가슴은 콩닥거려도 일단은 뛰어보는 거죠. 하나, 둘, 셋. 이것은 나의 전투이며 나의 승리였습니다. 나는 모든 악마와 모든 괴물을 평생 지고 다녔지만 빛을 비추자 깨달았습니다. 아, 그들이 악마가 아니었구나. 그들이 괴물이 아니구나. 용도 아니구나. 내가 그들을 더 비대해지도록 만들고 있었구나. 그들은 그냥 길을 잃은 나의 일부였구나. 가장 걱정하는, 가장 겁먹은 나의 일부였구나. 죽도록 무서웠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짜증이 폭발한 거였구나. 이제 나는 그들에게 말해줘야 해요. 다 괜찮을 거라고. 그러면 그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 거예요. 나는 이 모든 일부의 어머니입니다. 한 번은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들의 위로 승천하며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한다, 두려움아. 이제 가서 자려무나. 사랑한다, 분노야. 너는 나의 일부야. 어서 가서 자렴. 괜찮아.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부끄러움아. 사랑한다. 너도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이제 잠을 청하렴. 안전하단다. 난 널 사랑해. 난 널 떠나지 않아. 넌 나의 일부니까. 넌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사랑한다, 실패야. 내 마음 안으로 들여오렴. 이제 좀 쉬렴. 고단하구나. 두렵구나. 너희들은 그저 아이일 뿐이야.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거지. 난 너희 모두를 사랑해. 너희 모두를 위한 공간도 갖고 있어. 이제 우리는 다 함께 앞으로 나아갈 거야. 우리의 할 일은 인격과 영혼을 똑바로 정렬하는 거예요. 영혼과 똑같은 의도를 가진 인격이 되는 거죠. 삶에 대한 경의, 조화와 협력, 나눔 같은 의도요. 가령 말썽꾸러기 아이가 셋이라 버거워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아이 때문에 절망할 수도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배우자에게 화를 퍼부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순간이 바로 진정한 힘을 자아낼 순간이에요. 첫째, 아이에게 시끄럽게 굴면 6달 동안 방에서 못 나올 줄 알아? 라고 말하거나 배우자에게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대신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감정을 자각하는 걸 발전시키는 단계지요. 그러면 다음 단계에선 스스로를 아주 막강한 위치에 두게 됩니다.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행동하는 대신 내면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동과 행동 사이에 작은 틈을 벌려놨기 때문이에요. 그 공간 안으로 의식을 주입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전에는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이렇게 결심하세요. 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당신이 너무 무신경해서 질려버렸다고. 하지만 격하게 반응하는 대신 내 성격 가운데 내가 지금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지점으로부터 행동할 거야. 그렇게 당신의 성격 가운데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지점에서 행동한다면 당신은 아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당신은 우주를 바꿔놓은 뒤입니다.
이런 선택은 매번 의도를 선택할 때마다 가능해집니다. 두려움의 의도가 아닌 사랑의 의도를 선택할 때 이미 영적인 여정입니다. 가능성의 크기는 언제나 문제의 크기보다 큽니다. 가능성은 무한하고 그게 무엇이든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보다 반드시 더 크죠. 아침에 일어나 나는 내 목표를 향해 걸어갈 거야. 나는 내 비전의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삶은 괜찮아질 겁니다. 기쁨의 힘에 더 크게 끌릴 거예요. 그렇다고 난관이 없을 거란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탄탄대로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난관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잠재력을 깨워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살고자 하는 삶을 직시하세요. 그리기 시작하세요. 쓰기 시작하세요. 꿈꾸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란 뜻은 아닙니다. 모두가 믿을 만하진 않으니까요. 몇몇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실제 당신의 비전에게 이야기하세요. 가능성에게 이야기하세요. 사랑에게 이야기하세요. 평화에게 이야기하세요. 바로 그것을 향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얼마 후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2012년) 나는 영광스럽게도 발레리 심슨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38년간의 반려자 닉 애시포드를 떠나보낸 직후였습니다. 전설적인 작곡가 부부로 잘 알려진 그들은 40년에 걸친 음악적 파트너십을 통해 모타운 레이블 역대 최고의 히트곡들을 탄생시켰죠. 우리가 감동적인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그들의 역작 가운데 하나인 오르지 못할 만큼 높은 산은 없다의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아무리 깊은 골짜기도, 아무리 넓은 강도 당신에게 가는 나를 막을 순 없어요. 대중은 이 가사가 가장 깊은 헌신을 나타내는 영원한 사랑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녀는 나에게 알려주었어요. 남편이 처음 작사를 했을 때는 언젠가 반드시 작곡을 직업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최종 목표를 노래한 거였다고요. 그는 당시 뉴욕시에 살고 있는 무명 음악인으로 발탁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 위로 솟아있는 고층 건물들을 올려다보며 오르지 못할 만큼 높은 산은 없다는 가사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그 무엇도 자신의 꿈을 단념시킬 수 없다는 굳은 신념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어떤 바람도, 비도, 한겨울의 추위도 나를 멈출 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목표니까요. 그리고 그가 옳았습니다. 오르지 못할 만큼 높은 산은 없다는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으니까요. 산은 인생의 탁월한 비유입니다. 멀리서 보면 선명하고 완만한 오르막처럼 보이지만 막상 정상을 향해 등반을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골짜기와 위태로운 언덕을 맞닥뜨리게 되니까요. 마음속 나침판이 무조건 등반에 맞춰 있지 않으면 발을 헛디딜 때마다 되돌아갈 구실로 삼게 될 겁니다. 그동안 나 자신도 거칠고 가파른 길을 여러 번 올랐습니다. 오래된 작가의 한 구절이 머릿속에서 연주되기 시작했어요. 골칫거리는 영원히 지속되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이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되리라. 조엘 오스틴 목사의 가르침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이겁니다. 나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우리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기운이 없어. 나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우리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기운이 없어. 나는 짓눌려 있어. 같은 말을 뱉을 때 우린 정확히 그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삶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나는 고생스럽다 해서 나는 영광스럽다로 관점을 바꾼 그 순간 나의 등반은 더 이상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여전히 난도는 높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모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모든 전망 또한 달라졌죠. 그때 이후로는 혼란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이 날 되흔들도록 놔두지 않고 나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고 생산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걸까? 현재의 원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르침의 순간이 생겨나죠. 그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돌이켜 본답니다. 이번 장에서 당신이 얻어갔으면 하는 통찰은 내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추구를 앞둔 남아프리카 소녀들에게 전하려 하는 지혜와 상통합니다. 어딜 가나 차질은 있을 거야. 그렇다 해도 잠시 돌아가는 것 뿐이지 길이 끝나는 건 아니란다. 실패를 딛고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요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실은 그들이 예정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이유 없이 제멋대로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시험에 들 때, 모든 게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나는 조언합니다. 멈추고 고요 속에서 귀를 기울이라고요. 그러면 가슴이 올바른 다음 단계를 알려줄 거라고요. 그걸 알아내면 주위를 돌아본 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 공백 속에 누가 나와 함께 서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오래전에 깨달은 건데 삶이 나에게 친절할 때, 내가 잘못될 일이 없을 것 같을 때 나와 함께 리무진에 동승할 사람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사람들은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나와 함께 버스를 타줄 사람들입니다. 당신만의 산을 오를 때 산이 아무리 험준해도 닉 애쉬퍼드의 노랫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내가 필요하다면 그게 아무리 멀어도 걱정 마세요. 내 이름을 불러봐요. 서둘러 갈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르지 못할 만큼 높은 산은 없으니까요. 당신의 킬리만자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